말씀은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쭉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핍박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율법 얘기하고 율법에 더 나은 의를 행하거라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접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제 좁은 길 넓은 길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 가는 사람 누구고 넓은 길 가는 사람 누군가? 비록 오늘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 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기는 쉽겠지만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좁은 문 또 뭐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 얘기하시다가 또 거짓 선지자 얘기하시다가 또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된 그 말씀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진 말씀이고 연결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누구가,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러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강단에는 어떤 유명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 알면 아무리 자기가 올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도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이어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위해 좁은 길 가는 사람,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식물성으로 얘기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성으로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상가거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엔 노략질한 일이다. 겉은 분명히 양이에요. 근데 속엔 노략질한 일입니다.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자기 어떤 것을 야욕으로 해서 자기 속에 숨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만 양이고 순하고 희생적이고 그럴 것 같으니까 모두가 거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서도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얘기입니다. 식물성 얘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오늘 진리 말씀 속에서 얘기진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뭐고 엉겅퀴는 뭐냐,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고 무화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한 말씀에서 일일은 뭐예요? 남을 해치는 거지요. 양은 남에게 해침을 받는 동물입니다. 여기서도 가시는 결국엔 남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상처를 내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나 엉겅퀴 그 모든 것은 남을 해치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죠. 출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건 얘기예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결국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래서 남을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아주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걸 아주 재미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 사악한 자들, 네 아들아 사악한 자들이나 악인의 길을 조심하거라. 그것이 잠언 4장 14절에서 말씀했는데 16절에 가서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으로 위해서.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결국에 잡은.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좀 건달이지요. 저녁에 아주 잠자려고 해도 그날 누구에게 어떤 정말 남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때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날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조건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지금 현재는 묻지 말 범죄가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일들은 결국에 뭐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밤중에 나간답니다. 나가서 어떤 골목이든 어디든지 첫 번 만나는 사람 무조건 실컷 두드려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잠이 온다. 참 이상한 그런 것도 있죠. 나중에 새 사람 돼서 그가 이제 지금은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 그것이 그의 생활 속에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유익을 주려고 하고,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예수님 누가 욕하면 대신에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때린다고 같이 때리지 않았어요. 침뱉으면 침뱉음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욕하면 욕대를 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현재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엔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참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곁에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는 우리 교회에 누가 왔을 때 그를 위로해 줄지언정
그를 불안케 만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말로도 생활로도 어떤 생활 속에든지 그런 모든 생활을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 가운데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같이 싸우지 마세요. 손해보고 마세요.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마지막에 최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한 생활 속에 그래서 좁은 길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바리새교는 크게 봐서 바리새교인이 사두개교가 있고 에센교파가 세 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교인들이었고요. 열심 당원들이 에센교파였고. 자,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뼈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들이 향해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결과는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서 3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진리를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속에 악이 있으니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서우는 사람은 선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얘기 가운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뭐요? 일반 신자요? 아니에요. 일반 신자를 얘기해서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다.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참 선지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희생하는 게 없어요. 남을 희생시킬지언정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것처럼 하죠. 그러지만 희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급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왕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와서 머물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서 너희를 살 거다. 찌를 거다. 너희를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경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력지난 일이요. 가시요. 엉겅퀴요. 남을 희생시키는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생각할 때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와서 안심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해도 안심할 거야.
나는 안심할 수 있어. 그에게는 남을 해하는 게 없어. 그에게는 그런 게 없어. 아마 우리에게 그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게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그런 길로 우리는 잘 가는. 여러분들이 가시 같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에 있습니까? 생활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없도록 행위하고 있단다면 하나님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활에서, 내 입의 말 속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시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화평만 있을 뿐입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런 얘기합니다. 시발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열매는 그 사람, 그 나무의 모든 결정체입니다. 결국에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배나무는 배의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모루나무는 모루 열매를 맺지요. 참된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속에 온 인자 포도의 성격이 있는가, 무화과나무의 성격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포도는 뭐고 무화과는 뭔가 얘기해요. 유대나라 풍속에서 혹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얘기해요. 포도나무는 밟히고 째이고 그리고 썩혀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주죠. 그걸 통해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먹여주고 마시워줘서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사기에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이걸 어찌 버럭이 있느냐. 이것이 포도의 성격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포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욕하면, 남의 짓밟으면 밟혀요. 째면 째입니다. 남이 아주 푹푹 썩이면 썩어서, 그래서 한참 이제 그것을 그러다 보면 거품이 나서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되지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온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참담하게.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고통이겠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기쁨을 주기 위한, 이게 성도예요. 근데 안 밟히려고 그래. 안 째려고 그래. 안 썩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둥글둥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옥조창생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짓밟으면 짓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핍박은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합니다. 비난하면 비난 듣고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생활은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가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신자 있고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목사 있고 권사님 있고 또 모두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예요? 교회도 짜려고 하지요. 얼마나 짭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가면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각종 헌금을 아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도 헌금, 교회 가서도 헌금. 세상에 고달프게 이 세상 걸어가다가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헌금하라고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11조는 의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의 생활은 어떤 속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짜려고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느 참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느 분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 갔답니다. 갔는데 첫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헌금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 돼서 은혜가 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는 것은 성도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강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무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헌금을 짜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무화과나무는 뭐요? 무화과는 꽃도 없이 열매 맺어서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화과라고 그러죠. 무화과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귀하게 취급하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때요? 풀의 꽃과 같다. 초목과 같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써요? 지위, 명예 또는 혹은 부귀, 공명 또는 어떤 학위,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많은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받고 돈 주고 못을 얻고 그것은 모두가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얘기해요. 포도나 무화과는 모두가 예수님의 본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 너희는 오늘 우리의 처장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참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다 밟히시고 째시고 모두 그랬어요.
끝도 없이 영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부잣집에서 그 다음에 굉장한 집에서 이렇게 출생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나사렛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그리고 말구에서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길은 그러한 모든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갔느냐? 참된 성도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26장에서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찢기는 살이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래서 성만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억조 창생을 위해서 주님이 시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지켜라. 우리가 찬송가에 참 그런 찬송이 있죠.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한국 사람이 지었죠. 그리고 그걸 붙였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성도에 가는 길이고 정말 참된 성도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넓은 길 가는 사람인가 좁은 길 가는 사람인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포도가 되고 무화과가 돼서 포도처럼 짜이고 밟히고 썩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고 무화과처럼 꽃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생명의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성도의 가는 길입니다.